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10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오늘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간구와 함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두로 지역으로 가셔서 조용히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부탁해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야박하게 말씀하셨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참으로 재치 있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인의 대답에 화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제 돌아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어서 예수님은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바다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지요.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그 사람만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셨습니다.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알리지 말라 하셨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끈기 있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시로페니키아 여인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심하다,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딸을 위해 간청하는 여인한테 어떻게 개들을 운운하시며 무례하게 말씀하실까요? 우선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 전체의 틀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부에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다며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심지어 개처럼 여겨지던 이방인 여인은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믿음을 통해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스스로 부정하다고 고백하던 이방인들은 자랑스럽게 하려는 극적인 배치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그저 상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딸이 나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며 극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례해 보였던 개들 운운하던 이 말씀은 곧 그녀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거룩한 자극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처럼 끈질기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자극이 생기더라도 참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편지를 쓰거나 엽서를 써서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일이 잦았습니다. 전화가 보급되기 이전이나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기술이 크게 발달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멀리서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연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주고받는 기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직접 만나지도 않고 멀리서도 고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환자는 굳이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귀에 들릴 듯 말 듯 속삭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가 듣지 못하는 사람인 만큼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깊은 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사랑과 배려와 터치가 필요한가요? 그를 향해 찾아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시고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정말 자격이 없다고 하셔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기도에 대해 주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응답을 지연하신다 하더라도 결코 서운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서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직접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굳이 그렇게까지라도 꼭 해야 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듬고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